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부흥의 시대를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비전을 바로 잡아야 할 겁니다. 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지금 꼭 필요한 주제, 바로 북한 선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담은 CGN-TV 뷰리지, 앞으로 2주 동안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명인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를 대표하는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북한선교학과 교수님이시자 기독교 통일포럼 사무총장이신 정종기 교수님, 선교통일 한국협의회 상임대표이시자 숭실대 숭실통일아카데미 원장이신 조요셉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오늘의 주제가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북한 선교를 좀 얘기를 할 때 좀 우리가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북한을 이제 이해하지 아니하면은 북한 선교에 한 발자국을 나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단적인 예를 들면은 북한의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체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그 주민들에 대한 이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전해도 그들은 블록을 쌓고 우리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주체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것을 다른 방법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이해. 네. 이게 북한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슬람 선교를 할 때도 그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좀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이 북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문화를 알지 못하면은 사역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숭실대 안에 숭실통일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일반 성도들 중에서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교육시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알지 못하면은 열정만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괜히 우리 민족이랑 같은 민족일 거라고 하는 게 오해가 살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70년대 분단된 그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언어 체계도 또 다르고. 예. 언어가 뭐 말은 그래 통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생각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분단 이후 70년 동안에 사회주의와 막스 레닌주의 주체상으로 이제 교육이 돼 있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나면 소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알고 선교를 해야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인데 처음으로 숭실대에서 6개월 과정으로 통일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교의 문이 많이 좁아졌잖아요. 북한 선교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 정종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선교는 거의 문이 닫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것이 코로나19라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대북 제재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북한 내부의 상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북한 선교를 이제 한국 교회는 거의 못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멈추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죠. 하나님은 미스테리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돼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 원인을 한 가지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몇 가지 원인을 밝힐 수는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선교적 개념의 차이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는 이해하고 소명은 받았지만은 내 민족에 대한 소명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6.25를 한국 전쟁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네. 이게 생각 외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서 이동해 오신 분들이 참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주류였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반공이라는 개념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대상보다는 먼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멸해야 된다는 예. 개념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적 이해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성경적 배경으로서 북한을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설명을 하면은 처음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말의 의미는 성경을 처음 듣는다,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셔야 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최근에는 좀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 넘어오신 탈북민 사역도 지금 좀 많이 힘드시죠? 힘들죠. 왜냐하면 이 탈북민들이 상당수가 또 신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탈북 목회자분들 대부분 성도들이 탈북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직업도 변변치 않고 또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 같은 것도 남한 성도들 막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네, 네. 굉장히 위기죠.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좀 고민하면서 탈북민 목회자분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 우리 북한에 교회 세울 때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남한 교회 목회자분들이 탈북 사역들을 이렇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 또 재정적 어려움도 좀 이렇게 지원하면 함께 교회가 같이 나가는 게 참 하나님 보기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이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은 북한 선교나 통일 선교는 남의 얘기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 거예요? 교수님 입장과 또 목사님 입장에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일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배워라 하는 거예요. 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배워라. 그리고 이해를 해라. 여기서 출발이 돼야 되는데 네. 그냥 어느 한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선교사로 변했다. 이것만 소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 한국계 북한 선교 못합니다. 몇 예. 명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예,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먼저 배우라 하는 것이 제일 먼저로 출발점으로 삼고 싶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배워가지고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시작을 하고 싶다 했을 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각 교단이든지 북한 선교 단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목회자들 중심으로 북한 선교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마련해야 된다. 그랬을 때 설교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축도라든지 하나 예를 들면은 탈북민 중에서 한 사람이 어느 큰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졌어요. 예. 1년 정도 다니다가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1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단어 한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주일 오전 예배 공기도 때에 네. 우리가 한반도를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기도 한마디만이라도 해준다 하면은 이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예, 계기가 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배우지 못해서 일어났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전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도 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한국 교회는 적어도
이렇게 설교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북한에 대해 한반도에 대해서 네.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함께 이제 나가야 될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게 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안에서의 기도 운동입니다. 교회. 근데 이 기도 운동은 많은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운동이 시작해서 뭐까지 발전이 되느냐면 기도가 바로 이제 실천과 이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 그리고 탈북자 교회들 그 외에 북한 선교 기관들 연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북한 선교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예 모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불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네. 요셉은 70명의 부족 국가를 민족 국가로 만들기 자기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고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의 양심을 찾는 거라면 예. 우리 주기철 목사 일제 시대에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분단 시대에 태어난 한국교회, 조국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될 것이냐? 예. 저는 통일과 북한 선교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단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네.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을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기독교 통일학계에서 세미나 하는데 말미에 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남한 사람들 우리 탈북민들을 보고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남한 성도들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북한 선교, 통일 선교 답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이 정말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실 통일도 하게 되고 탈북민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행동이 거룩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네. 주님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지. 예.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네, 어렵지만 꼭 해야 할 예, 예. 그런 것인 것 같고 예, 예.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아까 이제 공부 얘기하셨는데 아카데미도 있지만 성도님들은 성경을 공부하시잖아요. 성경적으로 또 북한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 차곡차곡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과 니느웨가 나와요. 근데 가나안을 보게 되면은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니느웨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적대적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회개케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지요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 그러면은 요나를 보내는 것처럼 네.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북한으로 보내시는 작업을 하시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남한교회, 한국교회가 바라봐야 될 북한은 뭐냐면은 니느웨냐 가나안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게 되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예. 계셨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단적인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을 만나러 가가지고서 이방인인 네가 나와 식사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을 던져버리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품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복음을 전할 것 같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사마리아를 넣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가 어떻습니까? 한 동족이지만 다른 민족이 된 것처럼 예. 오늘날 남북한이 그렇거든요. 한 민족, 한 동족이었지만 다른 민족처럼 예. 살아왔던 대상. 우리 한반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는 북한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남한 교회지만 6만 교회가 선교를 하지만은 사마리아를 품고 땅끝까지 가는 것이죠. 예.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사도 바울에게 이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3번이나 나타나요.
그런데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에 정말 큰 아픔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 동족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다.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빠지더라도 좋으니까 내 동족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동시에 누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내 동족을 위한 부르심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우리들은 뭐라 보냐면 내 민족인 거예요. 예. 내 동족인 거예요. 그들을 품고 땅끝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 원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게 되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철저한 희생 없이는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다. 네. 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숨겨져 있다 예.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이 교수님께서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이 필요성, 당위성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현장에서 계신 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탈북민 사회 오랫동안 해왔는데 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의 통일, 제도의 통일, 사람의 통일입니다. 우리가 휴전선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복음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차원을 떠나서 북한이 문이 열었을 때 북한에 복음을 전하지만 남북한의 사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건 통일 선거가 된다는 거죠. 내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볼 수 있게 돼야 이 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곳에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복음화돼야 북한에 있는 2,400만의 우리 북한 동포들이 거기까지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탈북민은 북한 선교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아, 예. 그걸 하지 않고는 힘듭니다. 예. 하물며 저희가 탈북민에게도 이렇게 귀감이 되지 못하면 예.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 그분들을 전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계신 분마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상황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가 바로 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 탈북 사회가 한 지 25년 되는데 쭉 보면 너무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간단 말 통일돼서 생뚱맞게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무슨 수로 전하겠습니까? 탈북민들 중간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함께 가서 이 목사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나를 공부시켜주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힘들 때 친구가 돼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흑암 속에 살았지만 남한 가서 내가 정말 자본주의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는데 네.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 목사님 통해서 장로님, 구원생, 집사님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예수 만난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다. 예. 네. 끝이 아니다. 죽고 나면 영생이 있다. 네. 그걸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탈북민들이라고 봅니다. 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네,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결국에 종합해 보면 이제 통일 선교든 북한 선교든 하나됨 그리고 교회 그렇죠. 회복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성경에 이제 가장 큰 틀에 이제는 북한을 바라보는 그 핵심의 키워드가 저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됨을 왜 이루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에스겔서로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네 손에서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거거든요. 예. 하나됨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북한에 바른 교회가 서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마지막에 우리의 최종점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죠. 북한 내에서도 이 교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게 다 역사해요. 아마 통일이 되면요, 우리가 알기 못할 정도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부르실 때가 되어졌을 때에 데리고 나와서 복음을 듣게 만드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탈북자고 탈북민이에요.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은 예. 만남이 필요해요.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예, 돼요. 손을 네, 잡아줘야 네, 되는 네. 거예요.